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언약을 따라서 64번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14번째인데요. 오늘은 골로새서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어디에 있어요? 중고등학생들, 우리 골로새 지역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금의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에는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2000년 전에는요. 지금은 거의 무슬림 사원들만 가득한데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편지 형식으로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장과 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 편지는 장과 절이 없어요. 물론 문단에 마침표는 있을 수 있는데 장과 절은 없어요. 장과 절은 뒤에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아주 뒤에 성경 다 완성되고 나서.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요, 골로새서 읽을 때는요, 장과 절을 따지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통으로 읽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연애 편지 한번 받아보셨어요? 그런 낭만도 없군요. 여러분, 연애 편지를 받으면 2장, 3장 이렇게 써 보내는데 반 장만 읽고 내일 1차 이러는 편지 읽은 사람, 이건 뭐예요? 연애가 아니죠. 아니, 연애 편지를 읽으면 10장짜리를 달아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고 집어 던집니까? 또 읽습니까? 그런 사람은 연애 편지 받아본 사람이에요. 또 읽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또 읽고 또 연애 편지 쓸 때는 어때요? 밤을 새고 연애 편지를 썼는데 아침에 붙이려고 읽어보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떳떳해요. 요거 웃는 사람, 연애 편지 써본 사람. 그러면 아침에 그 다음에 다시 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낯선 사랑이라서 문제죠. 낯선 사랑. 오늘 광주 단톡에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짧은 시를 쓴 것을 하나 올렸어요. 이 아이는 유치부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저하고 3일체가 뭡니까 하고 질문 주고받은 아이예요. 이름이 채연인데요. 이름 말해도 되겠죠. 뭐 양채연인데요. 초등학교 아마 3학년, 4학년 됐을 거예요. 지금 듣고 있을 거예요, 있어요. 그 아이가 짧은 시를 썼는데 이런 시였어요. 좋겠다. 제목. 좋겠다. 제목이 좋겠다요. 그래서 뭐라냐. 아가는 좋겠다. 칸마. 문장 띄움표도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가는 좋겠다.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모두 알아서 해주니까. 지도 어릴 때는 그렇게 알아서 혜택을 받아놓고 이제 언니가 돼서 동생을 보니까 엄마가 다 챙겨주잖아요.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요. 다 얘기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부러운 거잖아요. 너도, 채연아, 너도 어릴 때 말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다 해줬다? 다시, 좋겠다. 저는 감동받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그 시를 보고요. 좋겠다. 아가는 좋겠다. 말하지 않아도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두 번째 문장. 놀이터는 좋겠다. 나랑 놀자 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와서 놀아주니까. 끝. 와,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아빠가 뭐라고 이제 댓글을 달아서 사진 찍어서 단톡에 올렸냐면요. 이렇게 올려놨어요. 채연이는 좋겠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밑에 내가 댓글을 달려 하다가 충격받을까 싶어서 안 달고 제가 그냥 왔거든요. 이제 댓글 달게요. 제가 그 밑에 댓글 달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채연이는 좋겠다.
주님께서 죽자고 찾아오시기에. 이게 낯선 사랑이에요? 이게 낯선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셨어요? 십자가로 찾아오셨잖아요. 십자가로. 그게 죽자는 얘기잖아요. 십자가로 찾아오셨다. 또 하나 단톡 얘기할게요. 경기 모임 단톡이에요. 제 아는 분이 목사님 그 단톡에 제가 들어가도 됩니까? 예, 제가 초대할게요. 해서 이제 인사를 했어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거 다 공개된 단톡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장호 목사님을 보고 싶은 사람 누굽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을 어떤 분이 달았어요. 이분도 암으로 지금 사형선고를 받고 있는 분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좋지만 이장호 목사는 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이장호 목사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만 합니다. 그 밑에 댓글이 이랬어요. 서너 번 죽다 살아서 괜찮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그게 우리가 익숙한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라요? 낯선 사랑. 낯선 사랑. 그래서 섬찟한, 버리고 싶은, 피하고 싶은, 그게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의 편지 골로새서를요, 일타가 지루하다 던져버린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이일까? 제가 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녹음 파일을, 요즘 앱이 얼마나 좋아요. 딱 읽으면요 알아서 잘 읽어줍니다. 딱 들어가 12분 걸려요. 여러분 편지를 하나 읽는데 12분 걸려서 읽어요. 사랑의 편지 12분 걸리는데 지루해 던져버리는 그런 사랑의 편지면 사랑의 편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이게 지루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이 골로새서 말씀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편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낯선 사랑이니까 너무 낯선 사랑이니까 우리는 이 편지를 좋아 안 해요. 달달한 그런 이야기요? 아니요. 달달한 이야기는 몸을 해쳐요. 입에 선 것이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이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부터 이 4장까지 구구절절히 그 사랑을 쓴 거예요. 그 사랑이 뭔지. 자,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요, 아까 어디에 있는 교회라 그래서요? 골로새 지역에, 이게 지금 튀르키예에 있는 지역인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직접 복음 전한 곳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그 복음을 여기 골로새서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은 그날부터, 이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도 함께 죽고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과 그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뭐예요? 지금 세 가지가 나와서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에바브로가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 사도님, 제가 저 창원에 가서 전도했는데요. 골로새서를 바꿔서요, 창원에 가서 전도했는데요. 창원에요, 그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닫고 10년 뒤에, 깨닫고 5년 뒤에, 깨달은 날부터, 깨달고 20년 뒤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과 그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막 풍성해요. 에바브로가 막 신나서 바울 사도에게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서예요. 자, 그래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1장 9절. 3절부터 볼게요. 3절.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다 읽으면 12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편지예요. 자, 1장 2절, 3절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골로새 교회. 근데 골로새서가 이 편지를 받고요. 또 골로새 사람들은 이 편지를 또 다른 교회에 보내고요. 또 라오디게에서 오는 교회 편지를요. 또 골로새 사람 읽고 이걸 회람용이라 그래요. 회람용. 그래서 교회를 보내면 이걸 읽고 뭐 해야 돼요? 연애 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관해요? 불에 태워버려요? 보관해요. 어떻게 해요? 뺏겨서요. 뺏겨서서 다른 데 보내고 그거 좋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뺏겨서고 또 뺏겨서고 그래서 신약의 사본이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신약의 사본들이 많이 남아있다. 2000년이 지나도 어떻게 성이 기록되었을까요? 뺏겨쓴 거 수백 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아보니까 가끔씩 글자 틀린 거 있어요. 왜? 받침 틀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성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2000년 전의 편지가 어떻게 편지가 지금까지 온지 알겠죠? 이 편지를 골로새 편지를 받고 뺏기고 그럼 골로새 안에 사람이 50명 있으면 50명이 다 뺏기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가 보내요. 라오디게에서 또 뺏겨요. 이렇게 해서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나 오늘 우리가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자체가 일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듣고 뭐가 나왔다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언제부터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들 복음 언제부터 들었어요? 언제 들었어요? 몇 년 들었어요? 하나님 만날 때부터. 그죠? 하나님 만날 때부터 바로 중앙생이 바로 하나님 만날 때부터 은혜를 깨달부터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어른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요 복음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올 수 없어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합니까? 세상에 더 믿음, 소망, 사랑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혈과 육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믿었다가 배신 당한 적 있어요? 사람 믿었다가 배신 당한 적 있어요? 예, 많을 거예요. 보증서 줬다가 재산 날렸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보증서 서지 말라는 말 3번이나 나와요. 아, 목사님 내가 몰라가 보증서 줬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었습니까? 평소에 성경 안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 믿었다가 얼마나 배신 당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난 너를 믿는다. 그런데 뒤에 보면 호박씨 까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에 야, 여기 투자하면 돈 벌겠다 해서 투자했는데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지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는 거 허사예요, 허사. 소망? 세상에서 소망 말하죠. 비전을 말하고 꿈을 말해요. 그런데요, 그 소망, 비전들이요, 영원한 건가요? 아니요. 내 욕망의 투사가 된 소망과 비전이라는 것은 그 멸망의 소망이거든요. 사랑요? 세상에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나니. 너희가 사랑한 사랑 아니야. 사랑은 여기 있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밑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함께 죽으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는 것. 이것만이 진짜 사랑이다. 이걸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야,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지금 뭐가 나와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뭐가 나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와요. 하늘에 속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와요. 자, 그걸 들었다면 이제 믿음과 소망, 사랑이 나오면 제대로 된 교회 맞지요?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이거 뭐 혼자서 코로나 때 혼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막 그리스도 안의 믿음과 그 믿음의 내용은 성도의 사랑으로 나와요. 성도의 사랑으로 나온다고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막 풍성해서 막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예배당 지으라 그랬을까요? 오늘 내가 예배당 오기 전에 화장실에서 그 옆에 선 사람하고 잠시 얘기를 했어요. 참 좁지요? 자리가 참 불편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익자 부담이라고 불편하면 헌금해서 예배당 지으세요 하니까 화장실에 누가 한 사람 또 들어있어요. 또 이 말 하는데 듣고서는 야 이장원 목사 말이지 돈 내가 뭐 예배당 지으라 하더라 할까 싶어 미리 그 얘기 다 하고 왔거든요. 자,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막 풍성하다면 이제 여러분들 예배당도 짓고 막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막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그 교회를 향하여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올 때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업을 하자 이쪽으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기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도 듣던 그날부터 너무 감사하잖아요. 복음을 들은 에바브로가, 바울이 직접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에요. 에바브로가 복음 전했더니 이 놀라운 일을 듣고서는요,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그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시고. 뭐라고요? 예,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었어요? 복음 들었어요? 은혜를 깨달았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해요. 그런데도 뭘 채워달라고요?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지금 복음을 듣고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는 것은 이제 뭘 한 거예요? 겨우 맛을 본 거예요. 복음의 맛을 겨우 본 거란 말이에요. 사랑에 겨우 눈 떴단 말이에요. 사랑에 겨우 눈 떴단 말이에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 좀 아세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 보내서 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여러분들이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된 사업을 하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 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내용이에요. 구원에 확신시켜놓고 한두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구원에 확신시켜놓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목숨 걸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그게 무슨 즐거운 헌신이에요. 이 은혜의 사랑이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들 진짜로 사랑하면요, 옛날에 그랬어요. 네 집 나가면 다리 몽디 부순다 하면요, 담을 넘어서도 가요. 다리 몽디 부러지더라도. 뭐 때문에? 사랑하니까. 육적인 사랑도 그 정도 사랑 안 해봤어요 다? 육적인 사랑도 그 정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목숨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좀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그만하세요 할 정도로. 아니요, 나도 그 은혜에 참여 좀 시켜주세요. 그 은혜 좀 참여시켜주세요. 극심한 환난과 그 핍박 가운데서 넘치도록 기쁨으로 연보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하면 복 받을까 봐, 그따위 것을 하나님 왜 받으세요? 뭐가 하나님 부족해서 그걸 받으시겠어요?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그거 집어치우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괴롭히는 예배를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 절기 지켰잖아요. 날고 달고 절기 지켰잖아요. 나 재물 많이 갖다 바쳤잖아요. 내가 그 고기 먹겠니? 내가 그 피 마시겠니? 집어치워라. 성전 문 이거 닫아버리라. 성경이 이게 이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겨우 교회 나와서 이제 뭐 구원이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그런 헛된 하나님과 거래하는 이야기를 가르쳐줘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모든 서신서들 보세요.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을 좀 채우게 하시고. 제가 어제 그 차에서 그 앱으로 해서 들었다 그랬잖아요. 주로 저는 찬송가 이렇게 듣거나 또는 FM 듣고 가는데요.
이제 좀 어디 멀리 가면 꼭 성경 애플 이거 깔아가지고 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쾅쾅 들리니까 세상에 온통 그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게 삶의 성경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채우려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누구를요?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나의 기쁨이 아니고요, 내가 사랑하는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사랑의 관계라 그래요.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어떻게요?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의 힘, 모든 능력을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 그러면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는 게 견뎌야 할 상황이고 오래 참아야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유대교에서 출애당해요. 유대 출애, 이방인의 핍박받아요. 1세기부터 약 3세기까지는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목숨을 걸었어요. 그 목숨을 거는 그들에게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으라,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 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견딘과 오래 참으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게 소망이잖아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이 바울이 골로새서 예수 믿는 자들을 보낸 편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죠. 13절입니다.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었다. 이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값을 지불하고 사냈다 이 말이죠. 제 몸으로 영혼의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내었다. 속량 곧 제3을 얻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 아들 예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분이 주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이 땅에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전부 가짜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가짜 하나님,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상상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복 주는 하나님, 내 병 고쳐주는 하나님, 교회 부흥시켜주는 하나님,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는 하나님. 그게 탐심이라는 우상숭배. 그건 나중에 골로새서 3장에 나와요. 그게 탐심이라는 우상숭배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뭐합니까? 평생 하나님 했는데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뭐라 한다고요? 나 너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은 무슨 하나님 섬겼어요? 상상의 하나님을 섬겼죠.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지 않으면 전부 우상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형상물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톨릭 욕하잖아요. 야, 가톨릭 완전히 마리아 섬긴다, 뭐 형상물 섬긴다, 뭐 십자가 끊는다, 막 그렇게 형상 섬긴다고 우상 숭배자라 그러죠. 아니요. 나중에 골로새 3장 6절 볼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럼 우리는 나는 형상물 안 섬겨.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복 받아야지.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해야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한 겁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라는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한 시간에도 사실은 부족해요. 이미 옛날에 골로새서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언약이 뭔가를 주기를 잡아가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여러분, 흑암의 근세라는 것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거든요. 도저히 스스로 못 나와요. 그래서 흑암의 근세 아래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흑암의 근세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셨단 말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 골로새서 설교할 때 이렇게 예화를 하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에요? 네, 미국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라고 해요. 남북 전쟁이에요. 북쪽과 남쪽이 전쟁하는데 남쪽은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노예들을 해방시키면 안 된다. 누가 농사 짓느냐. 근데 남쪽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남쪽 사람들 노예 해방하면 안 된다. 북쪽에는요 농사를 많이 안 지으니까 노예를 해방해야 된다 해서 에브라임 링컨이 흑인 노예 해방을 해요. 그렇게 남북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에 에브라임 링컨이 게티스버그 전투 현장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대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뭐 보호하사 그런 말도 했지만 이런 정부는 이 땅에 있을 동안 영원할 것이다라고 한 유명한 명연설문이 있어요. 그게 왜 지금까지 외웠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 영어책에 그 연설문이 나오더라고요. Government of people, by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over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예요. over는 전치사 over로 쓰면 뭐예요? 주격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된. by는 수단을 말해요. by 전치사 사람에 의하여. for 목적격이에요. for the people 사람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이다. 사람이 주체가 되고 사람의 수단에 의하여. 그래서 사람이 투표하잖아요. 투표해서 대통령 뽑는 것을 민주주의라 그래요. 사람에 의하여. 그 다음에 for the people.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람에 의하여 사람을 위한 정부. 이게 무슨 주의라고요?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가 다른 말로 하면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백성이 주인된 나라. 인본주의예요. 이걸 민주주의라 그러고 가장 좋은 뭐 이상적인 제도라 그러는데요. No. 성경은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을 위한 나라.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나요? 자, 중고등부 예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나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위하여 나를 만드셨어요. 이걸 아는 게 사람의 지어진 목적을 아는 거예요. 인생이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면 방황해요. 여러분, 중고등부 시절에 정체성에 혼돈이 오거든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왜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이런 분 없겠지만 태어났을까? 뭐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세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집안인데 어떻게 해요? 그죠?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어나게 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왜 태어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예배 시간에. 왜 태어났니? 헤엄을 빨리 쳐서 태어났대요. 그 무슨 말인지 알죠? 설명 안 해도 그죠? 생물 시간 다 배우잖아요. 자기가 매일 먼저 헤엄쳐가 정자가 헤엄쳐서 그렇게 태어났대. 우리 아이들 그래요. 왜 태어났니? 그러니까 헤엄을 잘 쳐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그게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종교학생 잘 들으세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만들어졌을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예수님을 위하여 태어났고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허전해요. 아무리 여러분의 쾌락을 추구해도 마음의 공함을 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인기 있고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들이 왜 마약을 했을까요? 우리 연예인들 지금 마약 많이 하잖아요. 왜 마약을 했을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위한 삶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예수를 위한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공허해요. 돈이 수백억 있으면 뭐합니까? 허전해서 마약하다가 죽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오면 뭐합니까?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너무너무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 연예인병이 뭔지 아세요? 연예인병. 목사들도 연예인병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예배할 때는 아멘 하더니요, 5분 뒤에는 어떻게 해요? 쑥 다 빠지고 아무도 없어. 마누라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허전하잖아요. 그럼 뭐 할까요? 딴 데 뭐 놀이하러 가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연예인병은요, 오빠 하고 막 난리를 치다가요, 노래 끝나면, 연극이 끝난 뒤, 노래가 끝난 뒤, 여러분 무대에서 쑥 빠져나가면요, 아무도 없대요. 그 외로움, 그 허전함을 견딜 수 없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죠.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 술 마시는 사람 많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연예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음 듣고 여기까지 왔다가 말이죠, 복음 듣고 노래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마치는 인생들이 많아요. 이걸 몰라서 그래요? 자, 골로새 1장 16절. 만물이, 모든 만물입니다.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든 것들이, 천사들도, 마귀조차도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마귀조차도 예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마귀조차도 예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교회만 알아요. 교회만 알아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20절입니다. 무엇으로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죄로 죽었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되는 거죠. 또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기 아들, 그 십자가의 피로 화목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만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쳐두고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기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천지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것이니까. 나는요 율법 100% 다 지켰어요, 나 율법에 의로 흠이 없어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할까요? 안 기뻐요. 아니야, 나는 내 아들 예수를 기뻐해. 십자가에서 다루는 내 아들 예수를 기뻐해. 그러니까 예수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잖아요. 실패한 죽음이잖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죽음인데, 그래서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내가 기뻐해. 누가 예수 앞에 무릎 꿇을까요? 그 역겨운, 그 실패와 저주의 그 십자가의 이름 앞에 누가 무릎을 꿇을까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 무릎 꿇는 자, 그걸 내가 기뻐한다. 왜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이유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지를 만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이유 따질 수 없어요. 이유를 따진다는 것 자체가. 왜 그렇다고요? 왜 이유를 따진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라서. 그렇게 따박따박 따져요. 따박따박 따지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건 아직도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죄인임을 성령을 통하여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이야기하다가 이원철 선교사라는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이분은 케냐에서 선교를 했는데 암이 7군데 걸려서 7번 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대요. 그렇게 복음 전했는데요. 우리가 몇 년 전에 허우석 선교사님 그 아마존 밀림에 가서 선교하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시고 6개월 전에 우리 교회 설교 6개월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 왜 그렇게 암으로 죽을까요? 그런데 7번 수술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미쳤어요. 나 왜 그 말 하는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미쳤대요. 왜 미쳤어요? 어떻게 허물가지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살을 주고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내셨나요? 하나님 정말 미쳤어요. 그거 미친 사랑이에요. 미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가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엄청난 사역을 했지만 자랑할 것도 없고
암을 7번 수술하면서 결국 죽었어요. 지난주에. 죽었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대요. 무슨 사랑 알아서?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 알고 나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선교하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선교하는데, 그 가난한 지역에서 선교를 하는데요, 암을 7번이나 수술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대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부끄러웠어요. 너는 그보다 못한 사랑 받았니?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증거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기의 행복인 줄 알고 그걸 향해 달려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고, 우리의 부모들이 그걸 말해주었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게 복인 줄 알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달려간 그게 악한 행실이며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교회 와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잘 섬겨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라고 말하잖아요. 그걸 결단코 교회에서 전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허은석 선교사장이 이원철 선교사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복음에서 목숨 걸고 달려갔는데 왜 폐암으로, 암으로 다 죽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초청도 안 한다고요. 큰 교회 초청하는, 우리 교회 와서 그랬잖아요. 왜요? 선교하다가 정말 큰 목숨으로 선교했다면 복을 받아서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돼야 되는데, 그 당시 아들, 딸 장가도 못 갔거든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혼도 못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큰 교회에서 초청 안 하는 거예요. 원수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어요. 이제는 22절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죽음 십자가잖아요.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12절입니다. 자, 2장 8절부터 볼게요. 2장 8절. 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뭘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헬라 철학의 바탕이 있어요. 헬라 철학 바탕. 그걸 헬레니즘이라 그래요. 또 하나는 유대이즘, 헤브라이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세상은 두 가지 바탕 위에 서 있어요. 하나는 헬레니즘, 지식이잖아요. 논리성이에요. 지혜예요. 그리고 헤브라이즘, 유대 종교예요. 이 두 개가 바탕을 하고 있는데, 물론 동양 철학도 있지요. 동양 철학도 있지만, 이런 철학, 이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그러니까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의 세계관이 있는 것이고요. 중국에 태어나면 중국의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 걸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 안에는 누구예요?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이걸 아는 곳은 교회란 말이에요. 적어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니까 몸으로 할례 행한 자, 우리 지난주 보았잖아요. 몸으로 할례 행하여야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을 상가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개들을 상가라. 그게 유대즘이에요. 유대니즘이요. 그 유대인들의 하는 그 헤브라이즘 사고방식들이에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믿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라. 세례는 연합이거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겁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무엇을 이루는지 보세요.
여러분 율법이 있다면 우리를 불리하게 해요. 율법의 조문 하나만 어겨도 어떻게 돼요? 하나만 어겨도 저주를 받아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하나만 어겨도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조문이 있다면 우리는 불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을 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뭘 찢어버려요? 법조문, 율법의 조문을 어떻게 해요? 지우고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러면 안식일은 남겨두었을까요? 안식일은 남겨두고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11조는 남겨두고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는 법조문으로서 치우고 지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노예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제가 뭔지 아세요? 종예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시대가 끝나면 대한제국이 되고 열강이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요.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한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독립운동한 어떤 분의 이야기는요. 자기 종들을 다 모았어요. 자기 종들을 다 모아가 땅도 좀 나눠주고요. 이제 독립운동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자을 모아서 떠나면서 그들 종을 모아놓고요. 그 앞에서 노예 문서를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버렸대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부터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아들, 딸 낳으면 뭐가 돼요? 종이 돼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조선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뭐예요? 노비예요. 노비. 그럼 여러분들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노비가 돼요. 그러면 노예 문서, 노비 문서가 있는 한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노비가 돼야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여러분들 진품인가 명품인가 하는 그런 진품 명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가본 줄 알고 어떤 문서를 하나 들고 왔대요. 문서를 들고 왔대요. 그래서 문서를 확인해 보니까요, 가치를 매기라 그러니까요, 뭐 5만 원 뭐 이렇게 매겼어요. 자기도 한 1억쯤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문서가 뭐였어요? 노비 문서였어요. 노비 문서. 자기 집안 대대로 노비였다는 문서를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과제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였어요. 마귀의 노예. 마귀에게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잡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그 율법의 정서를 지우고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이 자유, 이 은혜, 이 감사를 알면요, 뭐 주일을 성수해라, 뭐 11조해라 그런 말을 왜 해야 돼요? 왜 법조문으로 또다시 이것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래요? 목사님은 성경 읽으라고 왜 그래요? 아니 연애편지 좀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애편지 좀 읽어보라고. 읽기 읽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통치자들, 근세들, 이 세상 근세들, 그 대가리는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을 십자가로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표지 주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마르크 샤갈, 지금까지는 고대 중세시대의 십자가 그림을 쭉 올렸는데요. 지난주하고 이번주는 마르크 샤갈이에요. 1887년 태어나서 1985년 죽어서 93세인가 그렇게 살았던 화가인데요. 자, 이 사람은 뭐 유대인 출신이에요. 뭐 러시아에서 뭐 생활했고 그랬던 사람인데요. 2차 대전을 보세요. 19세기, 20세기 살았던 사람이니까 2차 대전을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이죠. 십자가 그 왼쪽 그림에 보면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군인들의 뭐 무기 같은 그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전쟁의 그림들을 그려놓는 거예요. 전쟁의 그림들. 그 앞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하얀 십자가라는 지난주 그림도요. 그 뒤에 보면 2차 대전 그 당시에 전쟁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려놓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요란하고 전쟁과 전쟁의 난리의 소문이 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이 십자가가 얼마나 무력해 보여요. 왜 히틀러 같은 그 사람 하나, 왜 십자가의 능력으로 확 죽여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왜 그려놓았을까요? 굉장한 뜻을 그림 하나에 시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권능 이렇게 말하면 히틀러가 나왔다면 히틀러보다 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그죠? 그러면 그 메시아가 그 당시에 이제 연합군이 되죠.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세계가 연합해서 2차 대전의 중심 나라가 되잖아요. 그럴 때에 뭐 다른 나라들이 이 대적하고 있을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이 진주만 미국을 공격하니까 미군이 이제 연합군에 참여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핵폭탄을 이제 일본에 터뜨려서 원래는 독일이 먼저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미국이 먼저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질서가 생기고 또 공산주의 새로운 질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미국도 꼼짝 못하게 하고 중국도 꼼짝 못하게 하고, 그죠? 러시아, 일본도 꼼짝 못하게 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여러분도 혹 원하지 않으셨나요?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이만희가 나오는 거예요. 정명석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통일교가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숙이 필터 밖으로 어떤 사람이 왔어요. 말을 상당히 잘해요. 딱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하니까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제 말투에 외국인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원주민인데. 제가 원주민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왔대요. 제가 보니까 다음에 오면 한번 물어볼까요? 그때 바로 묻지는 않았는데요. 당신 통일교인이세요? 일본에서 통일교회 한국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정수기 그거 필터 그거 교체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거 하면서 통일교회에 열심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아를 원했는데 일본은요, 원폭을 맞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원자 폭탄을 맞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군비 증강하는 것을 찬성하는 극우 보수주의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지식인들은요,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군대가 없어요. 방어하는 군인인데 끊임없이 보수 극우는 무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북한은. 그러다가 또 어떻게 원자 폭탄 하나 맞으면, 핵폭탄 하나 맞으면 우리나라 망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사람들에게 통일교가 들어가요. 통일교가 들어가면요, 모든 초종교 초연합이에요. 항상 기치가 그래요. 초종교 초연합. 모든 종교가 전쟁 없이 평화의 운동하자. 세계 평화운동. 그러면 그게 어느 나라 사람들 잘 먹힐까요? 일본 사람들 잘 먹혀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그걸 전하기 위해서 저한테 옛날에 일본 여자 2사람이 와서 전도하러 왔어요. 통일교 집회하는데 오라고 그 초청장 만들어가지고 왔어요. 왜요? 그러니까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하지 않으면 또 다른 통일교 같은 문성민 같은 그런 가짜 평화를 말하는 그런 메시아 또 원해요. 예, 마칠 때 되는 거 압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그죠? 힘을 원하는 자들도 아니고 가짜 평화를 원하는 자들도 아니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죽어버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정으로 선 정서를 지우고 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것은 사탄의 건세를 십자에서 깨뜨려 벗기 때문에 샤갈의 이 사람이 그림을 보면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 그 2차 대전의 전쟁의 한복판에 하얀 십자가를 그려놓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무슨 평화를 얘기해야 돼요? 힘의 논리 아니에요. 통일 같은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세상에 헛된 영광, 헛된 평화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만 살아도, 헛된 욕심에서 살지만 않아도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욕먹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바른 복음 전함으로 욕 얻어먹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건 기뻐할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초대교회 때 이 편지들의 내용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뭐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거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로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해. 왜 안식을 안 지키느냐고, 왜 날고 달고 절기를 안 지키느냐고. 여러분, 그럴 때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전해하세요. 늘 푸는 게는 말이지, 뭐, 맥주절, 추수감절, 성탄절도 안 지킨다며? 그러면 뭘 기억하라고? 골치 아픈 질문을 할 때는 뭘 기억하라고요? 골로새서를 기억하라고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6절 보시라고 하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로,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장래를 그림자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일 것이라. 이 그림자는요,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일 것이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머리인 예수예요.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를 붙들게 안 하고 만약에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라 하면 뭘 붙드는 거예요? 그림자를 붙들게 하고 예수를 놓치게 만들어요. 심각한 일이죠. 얼마나 엄청난 반역입니까? 예수를 붙들라 안 하고, 십자가에서 다리던 예수를 붙들라 안 하고, 또 다른 자기의 행위를 가진, 또 자기 영혼을 가진 그런 것들을 붙들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알지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뭘 받으라? 저주를 받을지다. 세상에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을 붙들게 못하게 해요. 예수님이 전부인데,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가 되시는데 그 예수를 붙들지 못하게 한다면 이게 저주받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는 막 저주받는 설교를 하는데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진짜 모골이 송연해요. 섬찟섬찟해요. 저 목사가 저 저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정말 심각해요. 머리를 붙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이거 율법, 아까 헤브라이즘 그랬잖아요. 유대니즘이고요. 율법주의, 그 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가치관, 우리는 유교 사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세상의 세계관이거든요. 세상의 세계관. 너희가 세상의 세계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또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법자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거 율법의 규례거든요. 이 모든 건 한데 서이고 없어지는 거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왜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는 모양이죠. 왜요? 굉장히 금욕적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지키려고 40년을 토요일 안식일 지킨 사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정말 금욕적이에요. 금욕적이에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그렇게 지킨 그것이 또 다른 육체의 행위가 되어버리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거 다 말씀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대하여? 땅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씀하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오늘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주일은 쉬게 해주세요.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면 뭐라 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말씀 못 들었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왜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면 매를 드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얘가 공부는 안 하고 스마트폰 게임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폰을 뺏어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버리세요. 그러면 아이들 기겁할 거예요. 정말 자기 생명 이런 것보다 더 기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님은 누구예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은 나의 주님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디를 가든지 스마트폰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길을 건널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건너고요. 진짜 이게 좋게 사용하면 돼요. 말씀을 보고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용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중고등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발 떼고 사는 한 이마에 땀을 흘릴 만큼 공부하세요. 엉덩이에 땀띠가 날 만큼 공부하세요. 마땅히 저 애가 알아듣고 힘들어서 울어요 지금. 아이고 앞으로 이 세상 어떻게 살고 아이고 힘들어. 아가야 예수 믿고 살면 돼. 자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우리 중고등 학생들만 한번 따라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공부하기 싫으면 밥 먹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요,
이 공부 안 하고 일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알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라. 저는요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져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경기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한 사람 암이었고요. 또 댓글 한 사람도 또 혈액 암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귀찮고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는 공포스러워지는 않아요. 죽음을 우리는 희롱하는 자들이에요. 죽음을 그냥 우습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 주리라. 그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충성하다가 어떻게 충성하다가 죽음이 당겨지도록 하라. 이렇다고 그래. 원래 원어의 뜻이. 그래서 사가서 죽지 마시고 달 가서 죽으세요. 제가 80세 되신 분이 지금도 저 베트남, 중국, 저 필리핀 이런 데 가서 2박 3일 이렇게 복음 전하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사가서 없어지지 않고 달 가서 없어지게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지난주도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요. 뭐 하다가 가실래요? 열심히 일하세요. 직장인이 열심히 일해야 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중고등학생들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부하세요. 마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걸 통하여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궁극적인 목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우리의 생명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요,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그러므로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엄난해요. 엄난 바람 안 피우는 데 아니에요. 꼭 엄난 그러면 또 성적인 엄난만 생각해요. 예수님 말고 스마트폰 보는 거 엄난해요. 게임하는 거 엄난이라고. 알고는 하세요. 아, 이거 엄난이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 그게 엄난이에요. 그게 부정함이에요. 그 사적인 욕심이고 악한 정욕이고요. 결국 탐심이에요.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요? 진노가 임하라. 그러면 탐심을 부추겨준다면 하나님의 뭘 쌓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다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았다. 그 가운데 살 때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살았다. 이제는 성도에는 전에와 이전에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속량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왔다는 거죠. 그걸 맛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이걸 맛보아야 돼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왜 분노해요? 노용. 왜 분노가 일어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노하고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지가 주인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요. 세상 만사는 주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 예수 믿는 사람 막 데모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뭐 정치적 데모, 종교적 데모를 막 하는데요. 그게 막 자기가 하면 의라고 막 그래요. 아니,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한 사람 한 명밖에 없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만, 이 모든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뭘 입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받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 설교 시절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믿은 것, 소망과 사랑이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까지 어떻게 해요? 새로워져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과 유대인은 서로 으르렁거리며 원수였잖아요. 할레파나 무할레파 똑같이 원수였어요. 야만인과 서우다인, 종이나 자유인, 노예가 차별이 없어요. 놀랍잖아요. 노예인데 주인하고 차별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나.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안에 있는 거고요. 우리 안에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을 뭐예요?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불만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담배는 없고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뭐라고요?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여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요?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말한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피차. 저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톡과 말씀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제가 많은 가르침을 받아요.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읍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성경의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없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성령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는 것이 교회이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이것을 맛봄으로 완벽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사모하며 지금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견뎌내는, 그래야 그 영광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도 자기 정체성의 혼돈이 있을 이때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